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참 날씨가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더위와 싸워야 할 걱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된 듯합니다. 순 우리말로요, 이 3월달을 뭐라고 그러냐니까 물오름달이라고 한답니다. 물오름달. 무슨 말이냐면 산과 들에 물이 차오르는, 물론 미국, 우리가 사는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좀 다르잖아요. 이제 한국을 좀 생각해 보시면 수십 년 전에 떠나셨었어도 1월달, 2월달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 3월달이 되면요, 그 얼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리는 계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음력으로 따지면 절기가 24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겨울잠을 자던 벌레들이 깨어난다고 해서 경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3월 5일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봄 기운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춘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 춘분입니다. 또한 인디언들 그들에게 있는 이야기 중에 우리처럼요, 음력이 있는 것처럼 이들도 나름대로의 또 세는 법이 있는데요, 그들은 또 이 3월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입이 터지는 달, 바람이 속삭이는 달,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 이렇게 부른답니다. 우리가 부르는 물오름달이나 또 인디언들이 부르는 입이 터지는 달, 바람이 속삭이는 달,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달, 둘 다 연관이 있는 것은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걸 인디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람이 속삭여준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속삭임을 듣고 입이 이렇게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에 갇혀있던 마음들이 생명의 씨를 뿌려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준비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달력뿐만 아니고요, 교회 안에, 교회력에서도요, 3월달은 참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요,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요,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이 3월달 안에 올해는 다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디시면서도요,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고 그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셨던, 달려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에,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향유를 부었던 그 장면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씩이나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신데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목사님께 주셨던 그 말씀들, 마리아가 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지.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게 아니라 발에 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의 발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리네. 마태복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에서는 머리에 부었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은 발에 부으면 그럼 어디에 부은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요,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꼿꼿이 앉아서 먹지 않습니다.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건 맞는데 어디에 부느냐? 생각해보세요. 그 향유를 발에만 계속 부었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그 향유를 다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그 중에서도 어디를 봤냐?
요한은 발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발과 관계가 있으니까 발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요, 머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었으니까 머리에 부었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 개가 달랐다고 해서 성경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사건이지만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얘기하고 싶은가에 따라서요, 그 사람이 표현한 것이 달랐던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붙던, 예수님의 발에 붙던, 예수님께서는요,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서요, 이렇게 나사로와 막달라 마리아와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나서요, 그리고 오늘 12절, 그 이튿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십니다. 근데 오늘 12장 1절에서 1절 안 했지만 6월절 엿새 전에, 그리고 12절에서도요, 명절에 요한복음 쓰면서요, 이 6월절에 대한 절기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이 절기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는 뭐냐면요, 첫째는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지켜야 할, 다른 절기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요, 이 세 가지 절기는 꼭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의 관계와 관계되는 6월절에 대한 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리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장자가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다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하나님의 신이, 죽음의 신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요,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7.7절, 즉 7주의 7, 그러니까 49주가 지난, 49일이 지난 날을 기념하는 게 7.7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즉 50번째 맞이하는 날.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의 모든 추수를 끝내고 나서요, 지키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추수감사절,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3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요, 꼭 지켰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6월절이 되면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모든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12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누구를 기다리냐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잘생기셔서요? 아니면 예수님이 뭐가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으셨을까요? 17절 18절을 보면요, 어떤 힌트를 주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와서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누군가가 살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누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가 살렸대, 이런 일들이 소문으로 퍼지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워낙 매스컴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미디어가 발달됐으니까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퍼지겠죠. 이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퍼질 수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걸어가서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졌어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건 나사로가 살았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분인데 그분이 예수라는 사람이네. 근데 그 사람은 죽었던 나사로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사람도 눈뜨게 하고, 하여튼 못 고친 질병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온대. 이 소문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소문이라는 건, 말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에서 두 가지만 딱 하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다 내 생각이 좀 보태져서 2개 반. 이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옮겨지면 3개 반. 하나로 시작했지만 최종적으로 듣는 사람 열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소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에는 뻥튀기 될 소문도 없어요. 병이 나왔고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났으니까 이보다 더 뻥튀기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소문에 들렸을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얼마나 만나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듣고요, 12절에 그래서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리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갑니다. 예수님이 무슨 귀한 분도 아니고요, 그런 분도 아닌데 사람들이 맞으러 나갑니다. 왜요? 과연 그 소문의 진리를 파악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요, 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늘 응어해지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는 우리나라가 예전에 일본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을 때 살아계십니까? 그때 있으셨던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우리들도 있는데요, 그때 전혀 상관없었던 저도 일본 생각하면 그렇게 좋게 생각하기보다는 욱한 것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잠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 그분들에게 있어 가장 큰 소원은 아마도 일본에서 벗어나는 것일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그것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을 하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를 말한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에 지금 점령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생각해보세요. 병든 사람은 다 낫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그것만 얘기했겠어요? 5병이어 사건, 7병 이어의 사건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만 왕이 되시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거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없어요. 전쟁에서 다친 사람 오면 예수님 한번 싹 기도해 주시면 다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은 보나마나 이기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많은 것들을 듣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래, 과연 예수님 어떤 분일까? 이들이요, 그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면서 외쳤던 음성이 뭔지 아세요? 13절을 보시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들은요, 예수님을 뭘로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로마에게 벗어나는 건 어렵지 않고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단지 그것뿐이 아니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라는 의미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아무쪼록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짧은 기도문입니다. 그저 호산나 하나만 해도요, 그것이 기도문입니다. 이들 속에는요, 굉장한 간절함 속에서요,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손에는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13절에 그냥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라고만 되어 있지만요, 다른 공간복음을 보면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타고 가시는 나귀 앞에 놓기도 하고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놓기도 하고,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이 1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즉 어린 나귀를 타고 오세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지금 사람들 생각하는데 오시는 예수님은요, 한 낙이,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어린 나귀가 얼마나 크기일까? 한번 잠깐 넘겨줘 보시겠어, 사진은? 예. 이만한데요. 저렇게 봐서 잘 보시죠. 다음 사진 넘겨주실래요? 아이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나귀가 얼마나인지 아시겠어요? 뭐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은 거여서 저 아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요. 저기에 예수님이 어른이 앉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이 닳까 말까 그 정도 아니었을까요? 타고 가는 예수님, 보는 사람 다 불안하지 않았을까? 아유, 저 아기가 넘어지지 않을까? 예수님 발이 땅에 닿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의 아기를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12명 하고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저 같았으면 너무 실망했을 것 같아요. 잔뜩 기대하고 지금 종려나무 가위 들고 막 흔들면서 지금 맞이하려고 봤는데 보는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요, 너무 초라한 모습이신 거예요. 아니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최소한 말 정도, 준마 정도 타고 와야 되잖아요. 왕처럼 아주 좋은 고급 말은 아니어도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웬만큼의 말을 타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타고 오신 건요, 나귀 새끼, 어린 나귀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한 번도 타보지도 않고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은 그런 나귀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나귀를 타고요,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십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앉고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본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저 사람한테 구원해달라고 도움의 손길을 낄까? 멍청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요, 스바냐서 3장 16절하고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합쳐놓은 그 말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오셨던 이유는 만왕의 왕으로 지금 왕의 모습을 어찌 보면 징표처럼 여기시면서 가시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냐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요,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메시아의 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요, 이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 구약의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 10절의 말씀이 지금 오시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을 제자들조차도 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몰랐는데 누가 알겠어요? 거기 온 군중들이,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훗날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야 제자들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기 가신 것이 구약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 10절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것에 있었다는 것을 제자들도 그때 가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은요 17, 18절에서 왜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볼품없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열광적으로 영접하였을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거 말고 예수님께서 더 큰 능력이 있는데 지금 능력을 숨기신 거야. 병자도 살리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는데 못하실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도 주셨는데 이거는 잠깐 뭐가 감춰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긴 하지만요, 똑같이 보더라도요,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모습 앞에서요,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 모습만 보시지 않잖아요. 그동안 저랑 6년이 되신 분도 있고, 그리고 5년 되신 분도 있고, 2년이 되신 분도 있고, 뭐 몇 달 안 되신 분도 있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뭘 하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왔던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를 통해서 지금 보는 거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그 모습도요, 사람들 통해서 들었던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오신다니까 지금 보이는 거 보잘것없고 볼품 없지만 그럼에도 그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거야. 자기들 안에 갖고 있는 믿음이 있던 거예요. 그 믿음이요, 눈에 보이는 그것에 대해서요, 그냥 그게 다가 아니라 더 무엇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지금 종려나무가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할 때요,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에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 19절 하반절의 말씀만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자기를 포기했구나. 그 앞에 보면 1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살리셔서 나사로도 죽이려고 바리새인들이 모의했다고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나사로가 죽어야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증거 자체를 소멸시켜버려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퍼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랬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예수님을 건들면 안 되겠구나. 건들지 말자. 우리 포기하자. 이런 말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뒤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죽였던 것, 이들이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이들 속에 갖고 있는 그 무의식 중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구나. 이들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알아서 깨달아서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의식은 없지만 되어진 현상을 보니까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이들은 직시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담긴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오셨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읽지 않으시면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또 32절을 보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야만,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야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편한 모습이 아니었고요,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던 그들은요,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느끼고 싶은 것만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던 놀라운 능력을 지으신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많은 기적을 통해서 먹을 것을 해주셨던 예수님에 대한 그 잔뜩 기대감 속에서요,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했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예수님을 왕으로만 세울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 생각하는 고민들은 다 해결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건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위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리셔서요, 여기까지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이 많은 사람들, 이 군중들이 나를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칠 것이라고 아시면서도요, 그 자리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성교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길 기다리던 그 사람들처럼요, 정복자의 화려한 준말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온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절대 강자의 군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오지 않으십니다. 어린 나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섬김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기대, 이런 것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좌정하실 수 있도록, 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갖고 있는 생각,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계셔야만 돼,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계셔야 된다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내 마음에 지니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자정하실 것입니다. 부디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그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 너무나 다른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을 진실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